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 장비 세팅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경기 동남도의 랩런트 데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모든 랩런트와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강을 위해서 강사분이 와주셨습니다. 진짜 귀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랩런트 데이를 맞아 우리 모든 랩런트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금토일 시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시대를 살릴 중요한 특강이 선포되어집니다. 받은 말씀과 오늘 이 듣는 강의를 통해서 정말 미래를 살릴 수 있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 선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강의를 전해주실 강사님에게 오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시대를 살릴 증인, 랩런트를 키우는 그 첫 시작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원교회 코람데오 청년선교회에서 시스템국 부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재 청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호흡을 기반으로 병원에서 고통을 완화하는 시스템을 VR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PPT 넘겨주세요. 네, 다음이요. 오늘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제가 막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건가요? 오케이. 편하게 대답하셔도 되고, 사실 이런 강의는 조금 이제 인터랙션이 왔다 갔다 해야 좀 더 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제 질문을 듣고 이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도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요즘에 AI 그리고 메타버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랩런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서 한번 시대적인 흐름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CVDIP, 우리가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산업혁명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넘기셔도 됩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을 텐데 되게 막 어려울 것 같잖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흔히 아는 증기부터 전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지금 AI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왔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배운 적 있나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있어요. 역시 요즘 중학생들은 빨라요. 네, 산업혁명이 지금 여기 보시면 1784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넘겨주세요. 네, 보면은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증기기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전기로 대량 생산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3차랑 4차가 굉장히 짧습니다. 50년도 안 돼요. 컴퓨터로 이제 무언가를 하는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AI로 뭔가를 하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주기만 해요. 네, 넘겨주세요. 사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인간이 그동안 발전해오는 역사적 과정에서 돌과 농경기로 이제 농기구로 무언가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심지어 2000년 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무나 돌, 뭐 철기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증기기관이라는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킨 지 채 100년도 안 돼서 최근에 얼마 안 돼서는 이제 여기는 어머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막 3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하면서 이제 막 우리 이제 컴퓨터 배워야 된다 이런 뉴스를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1969년에 이제 컴퓨터에 관한 내용이 점점점 나오다가 2016년 주기가 굉장히 짧은 게 보이시나요 지금? 네, 정말 짧아지고 있어요. 산업혁명이라는 발전 이래에 점점 산업혁명에 대한 주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류 목사님이 5차 산업시대 준비해라, 2030, 2080 시대 준비해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기가 30년이 될지 뭐 또는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5차 산업혁명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번 예상 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중일까요? 넘겨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 메타버스 들어본 적 있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든 거죠? 일곱. 네, 메타버스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이 적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익숙한 단어일 텐데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메타버스 얘기하면 그거는 어디로 가는 버스요? 막 이렇게 막 진짜로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개념에 이제 메타버스 하니까 뭐 그냥 컴퓨터로 모시게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분들 현재 중학생 지금 이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할 거예요. 뭐 로블록스 이런 게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본 적 있죠. 예. 그게 메타버스의 굉장한 전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메타버스라고 함은 죄송해요. 다시 뒤로 가주세요. 네, 초월, 메타가 초월하다. 초월이 이제 그런 가상의 이런 뜻이고 벌스가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세계, 세상, 우주, 즉 초월적인 가상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를 메타버스다라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상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 가상의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들어가든 나가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이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돼요. 즉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적고 얘기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메타버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넘겨주세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사실 이미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흔히 아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실 그 전 모델이 있었는데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뭐 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뭐 아까 마인크래프트 해본 친구들도 있다 그러고 뭐 사실 온라인 게임은 이제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게임 개발에서 실시간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시간 렌더링이 뭔지 이제부터 그림으로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렌더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렌더링은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영화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그냥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관 가면은 가만히 앉아서 보잖아요. 영화관 갈 때 너 일로 가 절로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수동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시간 렌더링은 말 그대로 능동적으로 내가 캐릭터로 이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실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바로바로 반응하려면 렌더를 걸고 이렇게 기다려서 영상을 추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상의 공간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종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술이 사실 게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버라는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사실 게임 안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엔진이고요.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스위트홈 이런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드라마도 이제 게임 엔진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찍고 있고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에서 실제 가상 리모델링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프로덕션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 엔진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포트나이트 이런 것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뭐 제페토 이런 거 있는데 익숙한 이제 내용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랩런트들은. 자, 여기에서 단순히 게임만 하다가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가상 공연을 열어요. 거기서 공연을 보러 우리가 실제 공연장에 가는 것처럼 입장을 한다던가, 뭐 졸업식을 열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때 일이죠. 이거 되게 오래된 일이죠, 사실. 이제 졸업식을 실제로 못 하니까 가상으로라도 졸업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일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기에서 뭐 실제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굿즈를 팔기도 하고 명품이라는 이름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페토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실제 거래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렇다면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게임에서는 뭘 원하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포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포세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손? 틀려도 돼요. 아니, 몰라요? 오케이. 포세스라는 뜻이 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생각나는 상구를 했어요. 그렇지, 소유하다. 근데 포세스는 사실 빙의하다라는 용어로 많이 써요. 게임에서 실제로 제가 개발을 할 때 어떤 단어에 좀 충격을 받았냐면, 게임에서 제가 캐릭터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실제로 그 캐릭터에 포세스한다 라는 용어를 써서 그 캐릭터에 실제 자기가 약간 신이 된 것처럼 그 캐릭터를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빙의한다 라는 개념을 써요. 사실 개발적으로는 괜히 한순간에 딱 이해가 될 만한 좋은 단어 선택이지만,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뭔가 이런 개념을 쓸 정도로 라고 얘기를 할 만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게임 엔진이 원하는 게 뭐냐, 몰입감. 마치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가상세계에 몰입을 하는 거를 구현하길 원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결국에 이 몰입감을 지배하려면 오감이 지배되면 되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OX 퀴즈. 오, 맞아요. 좀 그쵸,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뭐 시각 청각은 익숙하죠. VR, 뭐 요즘에 뭐 퀘스트, 오큘러스, 아니면 저 비전 프로 애플에서 만든 거, 이런 거 이제 시각 청각 이제 지배하고요. 당연히 이제 후각, 촉각, 미각도 뇌의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후각이나 미각을 느끼도록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연구 중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류광석 선생님이 뇌과학, 뇌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절대 딴 말이 아닌 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쓰일 기술들이기 때문이에요. 뇌를 통해서 뭔가 자극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네, 요 영상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를 봤다, 못 봤다? 네, 요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인데, 대학교 한 3학년쯤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전이었고,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야, 도대체 저런 건 언제쯤이나 되려나? 라고 약간 의심을 하면서 되게 상상력 좋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럴 만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영상 틀어주세요. It's a place where the limits of reality are your own imagination.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영상 어땠어요? 이제 못 본 사람은 이제 처음 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될 것 같나요? 네, 될 것 같아요. 그쵸? 왜 제가 될 것 같냐 그러냐면, 넘겨주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도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산업혁명에서. 그렇죠, AI. 고마워요. 땡큐. 네, AI가 뭘 하고 있냐면, 이 그림 보이시죠? 옛날에 이제 정보화 시대 때 컴퓨터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컴퓨터 앞에다가 따다다다다 회사에서 뭐 사무직이든 뭐 개발직이든 이러고 다 있었어야 됐어요. 뭐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무언가를 개발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개발자 한 명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열심히 뭘 개발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AI가 사람 한 몇십 명이 아니죠. 뭐 아무튼 정말 많은 몫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점점 더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내 일자리 뺏긴다 어떡해 나 개발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똑같아요. 그리고 개발자는 많을수록 오히려 좋아요. 뭐가 되냐 하면 앞으로 발전 속도가 무진장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사람이 열심히 고민을 해서 고민하고 개발을 뿅 하는 것보다 사람 세 명이서 고민을 해서 10년 동안 개발할 양을 그 사람 3명이서 똑같이 AI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순간 1년, 6개월 단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3명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면 직원이 몇백 명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즉슨 일자리 뺏긴다 이런 소리 사실 요즘에 막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는 랩런트들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아니겠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게 지금 봐서는 레디 플레이어 원 영상을 봤지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약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실제 산업혁명 때마다 그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열심히 농기구 하다가 증기기관으로 기차도 타고 다니고 열심히 막 이제 농기구 만들어서 이제 트랙터 끌고 다니고 효율이 달라졌잖아요. AI도 결국엔 똑같은 도구예요. 그 도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텐데 지금보다 더 빨리 발전할 거란 얘기죠. 이제 좀 장로님 권사님들은 지금도 따라가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컴퓨터듯이 AI도 컴퓨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발전이 됐냐? 현 시점, 요거 딱 3개월 전 영상이거든요. 요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방금 보신 영상 실제일까요? 그래픽일까요? 그래픽이에요. 좀 티가 났나요? 저는 많이 실제 같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3개월 전에 만든 건데 그래도 많이 실제 같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그래픽이 좋아지고 있고 저것 또한 렌더링한 영상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컴퓨터만 좋다면.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현재 산업에서는 또 어떻게 쓰고 있냐라고 했을 때 요즘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영상 틀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많은 게 나왔어요. 실제 가상 공연을 이렇게 열기도 하고요. 또는 방송 프로덕션도 나왔었고, 건축도 잠깐 인테리어도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렌더링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벌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가상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화나 영상 촬영에 쓰기도 하고, 방송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공연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지금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이제 AI를 활용해서 금융, 이제 퀀트 투자 봇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것도 이제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걸 이용해서 요즘에 기가지니, 네이버 클로버 이런 거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런 사물 인터넷들도 이제 AI를 사용하는 게 사람들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5G, 6G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인터넷의 발달이 점점 빨라지고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음으로써 가상으로 상대방과 네트워킹 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래픽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네, 점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제 그렇다면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라고 했을 때 제가 제목을 조금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네, 마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꽉 붙잡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게임 개발에서는 수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가상의 오브젝트들을 이제 3차원 함수로 점을 찍어 놓고 그 위치 값을 계산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미 3단체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런 기술력.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이런 것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랩런트들은 저 표정 그대로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말씀에서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세상이 너무 골리앗같이 크니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가 돼요. 아유 일단 대학이라도 잘 가보자. 아유 일단 뭐 좋은 직업이라도 얻어보면 좀 낫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CVDIP를 잡게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말씀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말씀 주일에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칠게요. 그럼 주일에 1시간. 그러면 하루를 24시간이라 쳤을 때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1회 나머지 예배 드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컨텐츠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잘못이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막상 학교 가면 너 공부해. 너 다들 공부하는 거 안 보여? 왜 너만 안 해? 뭐 너만 잘났어? 뭐 너만 힘들어? 아니면은 뭐 집에 가면은 이제 잔소리 부모님들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시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지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뭐 너 이불 개라, 뭐 해라, 뭐 밥 뭐 이렇게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뭐 이런 것들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말씀에서는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렘넌트들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넘겨주세요. 그래서 분명 오늘 하필 또 이제 핵심 때 말씀하셨는데 흩어진 때 말씀하시고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욕을 했잖아요. 사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야 움직여 살아야 돼 뭐라도 해야 돼야 통나무 만들어 뗏목 만들어 야 몸 풀어 수영하자 뭐 살려면 살겠지.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모세가 한 말이 사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갭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상 세상은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홍해 앞 같고 골리앗 같으니까. 넘겨주세요. 교회 가면 언약 붙잡으라고, 학교 가면 공부 똑바로 하라 그러고,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아 몰라 적당히 맞춰 살아야겠다. 삼중생활의 스타트죠. 이러다가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포장하고 야, 네 교회 와서 막 찬양 잘하고 이렇게 말씀 잘 듣다가 포장하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이불 밥 안 먹어.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 안 듣고 뭐 선생님 말을 잘 들어도 상관이 없죠. 사실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은. 그쵸. 넘겨주세요. 접니다. 자기소개였어요. 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기 이력서 보이시죠? 저 이력서인데 이게 많이 뺐어요. 사실 정말 뭐가 많거든요. 저는 저래야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저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출신이고 저도 그리고 뭐 찬양팀부터 뭐 저는 이제 드럼 쳤었기 때문에 뭐 찬양팀 하고 뭐 교회에서 수많은 직분을 맡고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마음속에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알겠어.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결국에는 그냥 뭐 참 선지자, 참 지사, 참 이거 나는 수도 없이 들었던 건데 이 말 듣고 싶지 않은데 모르겠다. 일단 성공부터 해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 흔적들이에요. 제가 열심히만 살았던 흔적들. 네, 넘겨주세요. 이제 나오네요. 영적 후유증. 넘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흔들리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됐냐?
제가 그렇게 넘어지는 동안 세상은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 이미 그냥 초월을 했죠, 거의. 뭐 그리고 뭐 정신병, 이제는 정신병을 보고 질병이 아니라 감기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은 감기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아요?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넘겨주세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공연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무대 미술, 이제 미대였어요. 미술을 공부하고 이제 미대를 가서 무대 미술이라고 하는 좀 그쪽에 좀 좋은 학교를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뭘 했냐?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성공이라도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막상 대학에 갔는데 대학교 수련회 가면은 너네는 대학 현장 살릴 되게 선교사다, 대학 선교사다 말을 했는데 막상 대학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선배들 너무 멋있고 교수님 너무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막 따르고 싶고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내가 초라해지는 건 싫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천공항에 음향감독으로 입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회장부터 수많은 공연을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뭐 장학금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학금 받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성적 잘 나오면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죠? 예, 뭐 국제 무대미술, 뭐 무대미술 올림픽 같은데 이제 국가대표로도 나가보고. 근데 공연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토요일, 일요일이 피크잖아요. 저는 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교회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오케이. 나 이 알바 가면은 이 사람 인맥 생기니까 공연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 영적인 상태는 점점 죽어가는데 그냥 달리면 당연히 성공이 따라오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내 위치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현장에 딱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저 때가.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시기에 성공하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 마음 한켠에 이상한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학교 4학년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모르고 이제 고3? 이제 중3쯤 이제 되면 이제 고등학교 고민하잖아요. 그런 선배들 중에서 약간 나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을 텐데 대학교 4학년까지도 그런 걸 모른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저런 말을 쉽게 하지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준비 다 했고 아까 보셨다시피 저거 다 대학교 스펙이에요.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스펙 다 준비했고 공부 다 했고 장학금도 받았고 학점도 좋아요. 학점 4점 넘어요. 근데 불안해요. 이상해요. 저희 학과에서 제가 제 나이 또래 가장 준비 잘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왜일까요? 넘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또 있나라고 그때 찾아봤는데 박진영 씨가 자기 자서전 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서 이 사람도 이제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이루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이상하더라. 100이 행복을 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50이 되고 그게 30이 되고 20이 되더라. 그걸 채우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다. 결국에 안 채워지니까 이혼도 해보고 뭐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뭐 쾌락적으로 즐겨도 보고 그리고 뭐 선행도 해보고 근데 잠깐 기분이 좋았을 뿐이지 잠깐 행복했을 뿐이지 정말 만족은 없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게 있어서 발췌를 해왔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코로나가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달리기만 했거든요. 열심히 달리기만 했었고 멈출 줄 몰랐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알다시피 코로나 때 모든 공연이 다 올스탑 됐던 거 아시죠? 완전 올스탑이 돼버렸고 저도 올스탑이 됐어요. 당연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공연이란 분야가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니 그제서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래서 오직 뭐가 오직인데 지금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뭐가 오직인데? 이런 걸 드디어 그제서야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은 드디어 제대로 시작을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이때가. 네, 커버넌트 미리 보기거든요.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네, 사실 모든 인간은, 특히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한창 어린 나이지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외면할 수 있겠죠. 아예 그런 거 없어. 근데 있으면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역사적으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책상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도 있는 두려움이고 모든 사람한테 있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그렇게 스펙을 준비하고 그렇게 학점을 잘 받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성공했다는 위치까지 걸어 올라감에도 저는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거는 똑같은 사실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결국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제 뇌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게 오면은 편도체라는 알람이 울리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막 오작동으로 울릴 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편도체라는 비상경보가 울리면 뇌의 시상하부랑 뇌하수에서, 그러니까 무전탑이 딱 올라가요. 그래서 무전송신을 때려요. 야 지금 문제 생겼어. 뭔가 알람 울렸어. 큰일 났어. 이러면 이제 배회측 전두두피질 뭐 이런 이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뇌의 운영을 해요. 야 문제 생겼대. 찾아봐. 이거 진짜 문제야? 가짜 문제야? 이거 좀 진짜 문제 같아. 그럼 이제 야 움직여. 어디서 폭탄 소리가 났다. 확인을 하겠죠. 야 진짜 폭탄이야. 뛰어. 그럼 뛰잖아요. 살려고. 왜냐하면 살려고. 편도체는 살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서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전전두피질이라고 말했던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가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 그리고 감정이 복합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작용할 때 우리의 행동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나중심, 이기적인 건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에 세상에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너 공부해야 돼.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 똑바로 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사단이 결국에는 이걸 정말 장난질을 잘 친 사건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진짜로 지켜줄 것 같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가 그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겨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 생겨난 사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과 떠난 죄의 원죄의 상태가 돼버렸고, 이 원죄의 상태가 됐을 때 결국에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네. 내 몸은 내가 지켜야겠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이렇게 가려도 보고. 그리고 사단이 유혹하죠. 하와한테 가서 야 그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하와가 이제 글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사단이 그 두려움을 틈타죠. 아니 하나님 너 못 지켜.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그거에 대한 행동으로
당연히 죄의 행동이 낫죠. 그게 뭐냐? 아담이 이제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먹었어? 라고 아담한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핑계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두려움을 가진 인간은 살아남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제 뒤로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페이지가 섞였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굴레 속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것 속에 뭐 종교, 율법,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저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죄인의 상태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 사실. 그러면 성공을 해놓고도 또 찾아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남아있지? 네, 넘겨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네, 여기요. 자,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튕겨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연예인 중에 마약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연예인 중에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되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손가락질하기 바쁘죠. 쟤 저거 저럴 줄 알았어. 나는 적어도 안 그래. 에이, 저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야, 마약, 그런 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넘겨주세요. 결국에는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의 차이거든요. 언젠간 드러날 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엔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에.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진짜 죽어서 어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진짜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따로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영혼이 죽어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 돈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내 사람 문제, 내 친구 문제, 내 경제 문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거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딱 한 가지만 문제 삼았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제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전히 노예고 뭐 정치적인 거 하나도 안 했고 아직 아픈 사람 천지만지예요. 뭐 안 됐어요. 하나도.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결국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고,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그걸 모두 만들어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오직의 권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넘겨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코로나 시기죠. 그 당시에 이제 언리얼 엔진이라는 걸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동안은 내가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과제를 했다면 적어도 졸업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걸 만들었어요. 한 1분 30초짜리 애니메이션인데 잠깐만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네, 제 상태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올라가면 빛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렸어요, 저는. 마치 그곳에 진짜 만질 수 있는 뭔가 있는 줄 알고. 근데 막상 가니까 완전 다 사라졌던 거죠.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Where are you running?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것은 뭐냐? 이제 비전을 찾아야죠. 다음 넘겨주세요. 사단은요,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자면 결국에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성공 줄 수 있어요. 명예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사랑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뭘 통해서? 세상적인 걸 통해서 마치 다른 해답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야, 너 이거 가지면 좀 행복해질 수 있어. 야, 너 이거 없어서 그래. 이거 가져. 이거 가져가. 이거 너 거야. 그리고 그렇게 노출이 되도록 아까 말했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SNS, 뭐 유튜브, 뭐 OTT, 문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거, 법도,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다 장악을 해놨어요. 사단은 뭐만 모르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모르게 하려고. 나머지는 다 줄 수 있어요. 사단이 다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 다 열심히 빙빙빙 돌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을 하셨으면 됐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을까요? 구원 얻었고 하나님 만났어요. 왜 남겨뒀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비유가 있는데, 이제 소방관이 불 앞에서도 누가 저기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들어가죠. 뜨거워서 뜨거워 나 안 들어갈래 이러면 소방관이에요? 그러면 소방관 자격이 없죠. 들어가는 게 소방관이에요. 가는데 당연히 뜨겁죠. 당연히 힘들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가요. 왜요? 살리러. 소방관은 그게 사명이에요. 살리는 게 소명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기준이 정말 이걸 살리는 자가 되냐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거든요.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되게 철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기 쓰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일기를 대충 쓰고 이제 엄마 사인을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대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하게 해본 적 있고 뭐 어렸을 때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이제 놀러 간 사이에 엄마가 가방 검사를 하셨대요.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그랬다고 하시던데, 이제 엄마가 그걸 딱 보신 거죠. 난 사인한 적이 없는데 이 아기자기하고 조밀조밀한 그 손으로 어떻게 베끼려고 흉내를 내봤네? 바로 보이잖아요, 엄마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셨대요. 뭐 놀이터에 놀고 있는 목사님한테 너 집에 들어오면 뒤졌다잉? 이러고 이제 속삭이고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놀이터에서 노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었대요. 막 뛰어놀고 재밌게 웃지만 진짜 웃을 수가 없대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 놀이터에서 지금 잘 놀아요.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고 사랑도 하고 잘 살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뒤졌어요. 그거 진짜 노는 거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넘겨주세요. 제 인생을 두고 살펴봤어요. 나 하나님이랑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한 가지도 관계된 거 없었습니다. 인정할게요. 나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 본 적 없어요. 많은 바벨탑을 쌓아왔지만 내 인생은 나를 위한 CBDIP였지 하나님을 위한 CBDIP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깔끔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되게 의아했어요. 사람, 너 공연 잘하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거해? 너 왜 그래? 왜 감독님 연락을 씹어? 네. 다 세상적인 거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준비하자 라고 하면서 그 당시 이제 2020년 WRC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버리고 갈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미리 키워드가 그때 나왔었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그걸 이제 묵상을 하면서 미래의 공연 시스템을 내가 미리 정복을 해서 현장을 살려야겠다. 가상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넘겨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물론 그런 친구들 없겠지만 집에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하신 적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의아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무대를 시켜가지고 예배도 이렇게 못 드리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날 떨어뜨리셨나요? 라고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렇지, 절대 주권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실수할 리가 없는 분,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게 한 거 이유 있을 것이다. 그럼 뭐냐? 무대라고 공연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흘러 올라가면 그리스에서 제사부터 시작돼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넘겨주세요. 제사라고 함은 사실 레위 지파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감사해요. 제사라고 하면 사실 저희 그 출애굽기 때 레위 지파가 하던 그 제사, 즉 예배, 그게 원조잖아요. 내가 공연 시스템을 만들려고 수많은이 준비했던 것들은 예배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날 미리 그곳에 보냈었구나. 내가 가상 공연장을 준비한다고 하나님께 선포한 거는 237개 나라가 하나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상의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살리라는 게 1000명이었다면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가상 예배 시스템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임명 계약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드림이죠. 미리 누림. 그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저희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에겐 각인이에요. 생명걸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사실 꿈이 아니죠. 직업이죠. 진짜 꿈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넘겨주세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면 예배는 영적인 심장이라고 저희 이제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 내가 가상 예배당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에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즉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서에 지금 선구를 적어놨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 그랬는데 그 창조 원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제가 예배 통해서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그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케이, 생명 걸만하다. 이 정도라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만하다 라는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딜 가야 할지, 오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나의 오늘이 보인다면 나는 생명 걸겠다. 이게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꿈이라는 건 이 정도는 돼야지. 넘겨주세요. 행복한 기다리. 오늘도 이제 기다리라고 또 메시지에서 하셨는데, 중세시대 건축가에 대해서 한 작년인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 당시 건축가들은 이제 엄청 큰 건물을 오래 걸려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짓다가 자식한테 설계도 물려주고, 자식이 손주한테 또 설계도 물려주고, 막 400년, 500년 이런 식으로 지은 건축물들 되게 많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가상 예배당을 짓기로 선포했고 가상 예배당을 완성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 나는 만들다 죽겠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완성되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미지, 미리 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세상의 방법은 저래요. 그 지성을 통해서 뭐 또는 감정을 건드려서 행동이 나오게 해요. 공부해, 똑바로 살아. 아니면 슬퍼, 울어, 같이 울어줘, 같이 힘을 내자. 결국에는 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 너 잘 산다, 너 보기 좋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통해서 잘 산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결국에 내 지성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이 바를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를지라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고요. 아무리 내 지성이 더럽고 내 감정이 쓰레기고 내 행동이 쓰레기같이 나와도 하나님은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나쁘게 막살나면 막살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막살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거든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요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기도와 호흡이에요. 두 가지 생명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밖에서 집어넣어요.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넘겨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공부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게 맞는 거야. 밖에서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메시지에선 이렇게 나와요. 너 안에 다 있다, 이미 다 받았다, 너의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결국엔 기도와 호흡이 그걸 누리는 방법인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진짜, 그리고 제가 가상현실 가상공연장이라는 237 가상예배당을 구축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개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는 것에 앞서서 먼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걸 진짜 잘 누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살아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방금 자료들 중에 몇 가지는 이 책에서 좀 발췌한 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망가졌던 뇌가 SNS와 수많은 비디오 중독으로 망가졌던 뇌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거든요. 관심 있으면 봐도 좋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뇌는 진짜로 살아나요. 그것만 해도. 왜냐하면 저거를 믿으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망가졌던 영혼이 살아났고 내 영혼에서부터 맑은 샘이 뿜어져 나온다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 기억나시죠? 뭐 이제 렘넌트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우물을 찾아다녀요. 이 우물 찾고 저 우물이 맛있나, 저 우물이 맛있나. 세상 사람들이 계속 찾아요. 여기 갔다가 이 우물이 맛있대 하고 찾아갔다가 막상 먹어보고 저기가 맛있나 하고 저기 가보고. 그런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너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걸 24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24를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것도 저희 목사님이 했다는 얘기인데, 엄마가 아기를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니까. 자기가 내가 낳았고 내 피고 사랑하니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죠. 순례자의 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때, 거기 있는 뭐 수도관이었나, 아무튼 거기 이제 수도승이 이제 얘기를 해주죠. 너가 왕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글 쓰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너가 과연 왕 앞에 있다는 걸 까먹겠냐? 아니다. 너 다리 꼬고 글 안 쓸 거다. 집에서처럼 편하게 안 있을 거잖아. 결국에는 24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한 건 단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태초부터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신 그 감사, 마치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24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24의 비밀은 사랑이구나 라고 그때 이제 깨달았었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국에 우리는 프랙티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럼 뭘 할 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손 넘겨주세요. 네, 목사님이 요즘에 이 얘기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윗의 돌팔매. 수많은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의 돌팔매, 다윗의 손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넘겨주세요. 앞으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 안 하겠다, 안 쓰겠다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저도 전에 듣긴 했지만 내가 그걸 보진 않았지만 AI 난 안 쓸래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컴퓨터 없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이 뭐 죽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뭐 컴퓨터 없이 뭐가 되나요? 스마트폰 없이 뭐가 되나요?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 AI? 글쎄요, 컴퓨터 같은 역할이 된다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썩이 들 거예요, 컴퓨터처럼. 근데 수많은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AI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AI 사용자가 되어야 골리앗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정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이길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전 확신해요. 못 이겨요. 확신해.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말 맞다나 IQ 200도 안 돼요. 거기서 뭐 내가 천재, 뭐 그거는 저한테는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쓰는 AI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라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냐. 그래서 저의 237 예배 시스템은 현재 저희 이번 새청리 때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청년 포럼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국을 놓고 이제 청년 포럼 시스템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청년들이 진짜 치유받은, 오늘같이 이제 제가 살아났던 그 치유의 포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살림으로, 그래서 그게 진짜 치유가 되고, 그치, 내 인생에 진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진짜 그게 다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가 되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제가 어쨌든 시스템국의 부국장이라고 했죠. 지금 현재 코람대회에서 시스템국에서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향 시스템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음향 조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오프라인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의 결합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언제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아니요,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혼자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죠. 넘겨주세요. 네, 7.1이라고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여기 인서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데,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마약성 진통제, 특히 막 암 환자 같은 분들의 진통을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통증 완화 호흡 시스템을 지금 VR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저의 기도의 뜰이에요. 24 호흡할 수 있고 24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상태를 맞춘. 저는 세 가지 뜰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매 말씀 때마다 이렇게 준비해 가라라고 선포를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말씀은 딴 거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죠. 안 해. 나 공부할 거야. 아니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아니 나 그럴 시간 없어. 시간 아까워. 여러분 공부하다가 오늘 같은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여러분 친구들은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놀겠죠. 시간 아깝다는 생각 혹시 드시나요? 당연히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적 잘 나오고 해서 이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예배 속에서 내 삶의 시스템이 발견이 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해요. 마치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내일 먹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듯이 예배를 어제도 드린 게 오늘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만큼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살아나는 시스템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은 이제 뭐 공부 압박이 충분히 있을 시간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상관없이, 지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불길이 계속 날 휩싸거든요. 살려달라는 불길이 계속 휩싸서 뜨거워. 근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불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살리러 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길었는데 1시간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길었는데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